오늘도 또 맛있는 간식을 플로잉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현수 권사님 오늘 못 오셨지만 빵을 또 플로잉 해주셨고 노승미 집사님께서 또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권사님이 못 오신 이유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성종 장로님이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종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먼저 할게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수료 예배와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 애찬을 하는데 애찬을 이제 저희가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식사를 하고 오시게 되더라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마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찬을 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은빈이의 권유로 예,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적극적인 적극적인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될까 퀴즈 데이를 할까 하다가 시험을 보면은 시험 들까 봐 퀴즈 데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를 한 주간 동안 좀 공부를 하셔서 1등, 2등, 3등에게는 큰 상품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퀴즈 데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539페이지에 시간 흐름으로 본 서신서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본 서신서의 분류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려면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됐을 때 가택연금의 수준일 때 쓴 서신이고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세 개를 읽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에베소서부터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은 게 바울 서신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 중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통독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에베소서부터 보겠습니다. 588페이지로 가시고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몇 차 선교 때 세웠죠? 예, 다음 주 퀴즈 대회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몇 차 때 세웠을까요? 3차 때. 은빈이가 퀴즈 대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은빈이, 아, 저는 이번 통독을 하면서 정말 은빈이를 새롭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3차 때, 그죠? 2차 때 앱에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3차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3차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됐을 때 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PPT 있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할 때마다 띄워주세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구나라는 그런 대목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본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9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아데미 여신의 사진이 있어요. 있죠? 예. 온몸에 가슴이 다 있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를 숭배하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오면 잠도 잘 거고 먹을 것도 사 먹을 거고 하니까 그 도시의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 수단이 되고 부자가 되는, 부를 벌어들이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590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아데미 여신과 같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들의 영적 전쟁을 해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 두 번 나와요. 허리띠, 진리잖아요. 그죠? 로고스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 진리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레마라고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방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서 한 가지 공격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 이거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무기 중에 두 개가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겠어요? 지고 있겠어요?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가 없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사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막 위급시에 긴급하게 갖고 나오는 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한약, 총, 그리고 또 군대에 또는 금고가 또 그렇게 많아요. 또 금고 들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막 바깥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는 일상 그런 그 생활하는 데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 거의 다 못 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점호를 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군대에 점호하려고 딱 줄을 섰는데 어떤 애는 상의만 전투복 입고 하의는 추린이 있고 어떤 애는 위아래로 오렌지 추리닝 입고 온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전투화 신었고 어떤 애는 활동화 신고 나왔고 어떤 애는 모자를 쓰고 어떤 애는 모자가 없고 다 제각기 그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에 탔으니까 내가 남은 거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내가 봐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군대 같지가 않아. 당나라 군대. 그래서 군에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인이 멋있다. 아, 군인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훈련 갈 때. 그렇죠? 다 위장 막 씌우고 저기 뭐죠? 군장도 메고 또 이것도 긁고 이렇게 무장하고 딱 같이 옷을 입고 행군하거나 훈련을 뛸 때 정말 군인 같은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전신갑주, 무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사단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591페이지에 보면은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운 상황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화 중에 있을 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그런 데는 그냥 사단이 가서 뭐 힘들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툭 치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중심으로부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가장 외곽에는 이제 소와 양 그 제물을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어,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가 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이 뭐 손과 팔과 목과 눈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한 몸으로 비유해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대로 다 다른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운 두 번째 상황은 미성숙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듭남이 없거나 예수를 닮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참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곳에 여러 가지 마귀가 틈타기 쉬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결, 구습을 청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를 한 달만 안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쓰레기 냄새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야 될 것을 그때그때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 전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 중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에게만 목회서신을 썼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 때부터 내가 알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또 그 아들 디모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그 관계가 각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학번 후배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 갑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후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봤던 이 시선이 있잖아요. 목사로 봐주지 않는, 담임 목사로 봐주지 않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대. 구멍가게 갈 때도 양복 입고 가고. 잘 때는 벗었겠지만은 항상 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잖아요. 않습니까?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종, 우리 젊은 종, 계속 젊은 종이라고, 60이 넘었는데도. 예. 그래서 또, 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나이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로 인해서 또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바울이 걱정을 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위장병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뭐 율법주의, 영지주의, 잘못된 금욕주의, 잘못된 재림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해 쓴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 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직분을 줘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594페이지로 가시면 디도서, 이것도 이제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수감에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 지도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이제 짧은 방문을 했을 때 디도를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를 떠난 후에 이 그레데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은 소란한 민족 중의 하나로서 민족성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악한 짐승과 같이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쟁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디도와 장로들이 행해야 될 일에 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게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거기다 세운 이유가 두 가지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두 번째들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바로 세워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1차 구금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2차 구금 때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외투하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디모데도 속히 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굉장히 추웠다라는 거죠. 그 추운 겨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의 상황이었고요. 그 옆 페이지 597페이지에 보면은 감옥의 사진이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 1차 구금 때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라 중범죄자들이 갇혔던 지하 감옥에 구금돼서 썼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는 그렇게 앞에 무슨 또랑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체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고 그런대요.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시체로 이렇게 그런 것도 보는 아, 그런 감옥에 있었던 그런 바울이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복음 위탁 명령을 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병사처럼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처럼 경기해라. 세 번째로 농부처럼 수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공통점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뿌려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현실에 굽히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병사와 경기하는 자,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지켜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경건에 힘써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특정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삶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pend your time and ener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뭐냐?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 반드시. 그러지 않고는 경건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는 경건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9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거의 약 1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됐었고, 그쵸? 예, 또 그것을 또 집중해서 봐야 됐고, 그 시간들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쓰지 않으면은 내가 경건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는 자의 자세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말을 디모데 후서에서 합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맨발의 마라토너 아프리카의 아베베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맨발로 뛰어서 유명해졌는데 아프리카 선수로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한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몇 킬로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전지와 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떠날 시간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그죠? 녹슬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정말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난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598페이지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누가 썼겠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예. 이 시대적 배경은 이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수신자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오는 지명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예. 거기에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 수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 때문에 쓴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기간이 10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약 25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카타콤 가보신 분 계세요? 카타콤 가보신 분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어, 카타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밖에 나오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각이 안 되려고 걸어 다니면 사람인 게 티가 날까 봐 네 발로 기어 다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어야 되니까 밤에 나와서 먹을 것을 또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 지하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바깥에 나왔을 때 실명하는 사람도 빛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30세, 30대에 거의 숨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오래 살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면서까지도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거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우리라면 참 어떻게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영어로 하면 리빙 호프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소망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누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쌓아줘도 그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 고난과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그런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히려 참여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